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절까지 받들어 봉독 열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길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저들 내마로 받게 하시고 또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내 선교사로 이 중에 선교사로 갈 사람도 있고 또 가지 못하면 우리가 또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라톤 유래와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대입니다. 아테네 근교에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사와 페르시아 군사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격전 끝에 승리는 결국에는 아테네 군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아테네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름박질한 끝에 드디어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쟁의 승리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마디의 말을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탈진한 나머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달렸던 거리가 42.195km. 42.195km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이 마라톤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마라톤 거리가 42.195km를 정해놓고 이 마라톤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문명의 한 병사는 아테네의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죠. 혼신을 다해서 뛴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군병대 우리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더 힘써서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도 역시 뭡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복음, 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승리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말씀이 뭘까요? 땅 끝까지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사람과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가 전도나 선교에 열성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전도와 또 선교적 그런 사명에 불타게 돼 있고 마지막에는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선교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 즉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기간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역 이야기가 뭐냐? 오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죄인을 사랑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주인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거기는 남녀노소 빈부를 초월해서 다 올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또 남기셨는데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을 할 것이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바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 주님 하나님께로 원만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악의 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남기셨냐면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오라. 기다리라. 그리고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교회에 지고한 선교회 분부를 명하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이 두 말씀은요, 가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려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간략한 말 가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군 명령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선교를 위한 활동할 것을 오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생동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교회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먼저 찾아 떠나야 됩니다. 문을 뛰쳐나가 길을 건너 항로를 질러 사무실로, 공장으로, 학교로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세계 23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거기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세계에 다 오직까지 들어가 있어서 나름대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증을 위해서 세계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네,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당할까? 상대방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올까?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생활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내가 모든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을 누가 돌아보고 내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심중에 신앙이 맥박쳐야 하고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욕망이 용수dom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독교에는요, 어떤 이는 가야만 하고 어떤 이는 보내야만 하고 또 어떤 이는 도와야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여기다 한 가지 더, 보내지 못하면 섬겨라. 할렐루야.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근데 보내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우리는 섬기자. 그래서 선교관을 놓고 그동안 기도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랍게도 이제 선교관을 개관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서 이제 공사 중에 있고, 머지않아서,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초가 되겠죠. 선교관이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는요, 현실적으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기대감. 우리 기대감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든 족속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라. 모든 족속.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자, 가되 모든 족속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되 모든 민족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의 우주적인 회복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이 공간만이 아니고, 이 마을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 형제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우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뜻에 우리란 부합해서 우리가 힘쓸 줄 아는,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목적은 친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복하고 주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넘어서 5대양 6대주로 인종의 담을, 문화의 담을, 언어의 담을 허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근데 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 섬겨라.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는 앞으로 미래에 또 선교사로 나가서 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전도한 사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기에 둯들을 향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애썼고 지금까지도 수고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얼마든지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선교의 폭을 넓게 잡아야 돼요.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면요,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의 준비를 필수적이에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도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교사들을,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도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요,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운데 악의 영들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할렐루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전도나 선교가 가능하게 되고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 8절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과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물질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과제. 선교함에 있어서. 전도, 특히 선교를 위한 교회 과제 중에 물질적 측면의 경제적 책임을 우리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돌아보고 돕기 위해서는 선교에 사용되는 자본, 재정, 이걸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요, 제 목회 초창기에 어느 선교를 비전을 두고 선교 사역에 올인한 그런 교회를 탐방한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현지에. 그래서 수시로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현지의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학교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학교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이걸 지금 해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막 온심을 다해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또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또 보내줍니다. 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전화기가, 집의 전화기가, 그러니까 교회의 전화기가 백색 전화기, 아주 그때는 비싼 전화기였어요. 백색 전화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그 백색 전화기를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보냈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화가 없으면. 물론 그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백색 전화기는 그때 당시에는 좀 비싼 거였는데 그거를 팔아. 그래서 선교비로 보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찡해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선교사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내 차를 팔아도 나는 내
버스를 타고 다닐 각오를 하고 내 차를 팔아 선교비로 그 돈을 보낸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와 같은 얘기죠. 자, 물질적 책임의식. 그거 없이는 선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인색하면 선교사들을 돕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을 얻고 또 그들이 또 문제를 해결할 부분들을 일을 다 잘 보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또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면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과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8년 동안 사역한 이재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검은색이 아름답다. 검은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저서한 그런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검잖아요. 그런데 검은색이 아름답다.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목이 우리가 볼 때는 제목이 정말 아름다워. 이 저서에서 감비아 선교를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김분열 권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자, 그가 보내는 선교비는 일정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는 20불, 어느 때는 40불, 어느 때는 70불, 어느 때는 100불. 수시로 이제 보내는 선교비 보내는 금액 액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그 김분열 권사님이요. 빈 깡통을 주어서 팔아서 만든 선교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많이 주어가지고 돈을 선교비를 많이 만들어. 어느 때는 적게 주어서 선교비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빈 깡통을 주얼로 그는 아침 식사를 하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돈다. 왜? 빈 깡통을 주우려고, 무엇하에 쓰려고, 선교비로 보내려고. 선교 헌금과 함께 장문의 편지가 전달되곤 하였는데 한 번은요. 80이 넘은 그가 감비아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선교사는 깡통 줍는 김권사를 생각하며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채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할 때마다 그 가방에 있는 그 김권사님의 편지를 꺼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를 아프리카 감비아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 이재환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깡통을 80이 넘은 노인 어른이 깡통을 주우면 선교비를 매월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김분열 권사는 감비아의 영웅이시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한 스승이시다. 라고 하는 글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귀하고 아주 고귀합니다. 더 귀한 것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관을 개관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은요.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가 있게 되냐면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든 남미에서 선교를 하든 어디서 선교를 하든 그분이 다녀간 후에는 그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관을 개관하고 선교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도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당연히 선교관을 운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지만은 동기부여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그런 계기가,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벅차요.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영안이요, 세계를 향한 영안으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를 위해서, 네?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비전적, 선교의 비전적인 이걸 심어준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과 같이 가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자란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뛰어들어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은혜,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며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달을 또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황역근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가족들을 또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관 개관 가울러 이제 더욱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넓은 범위로 모든 민족을 상대로 선교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이여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세워지는 역사가 또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